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요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뉴스거리가 얼마나 참 참혹합니까? 사실은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애통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찰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한 영국 사람에 대한 이 기사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K3 리그, 여러분 프로축구에 가면 실력별로 1부 리그가 있고 이제 그 아래에 2부 리그가 있고 또 그 아래에 3부 리그가 있습니다. 그 3부 리그가 이제 K3 리그입니다. 아마 오늘 K3 리그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무튼 그 K3 리그, 지역 기반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K3 리그인데,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 있는 그 K3 리그의 한 축구팀을 찾아와서는 혼자 열심히 응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단의 버스를 찾아가기도 하고 저 경기장 한켠에 서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열렬하게 이 팀을 응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뭐 부산 토박이라면 내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뭐 K3 리그든 뭔 리그든 간에 찾아가서 응원하는 것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영국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영국 사람이 부산에 있는 뭐 1부 리그 팀도 아니고 그것도 K3 리그의 3부 리그 팀을 가서 응원한다?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하필 이 K3 리그에 인기도 없는 이 팀을 이렇게 응원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12년 전에 자신의 일 때문에 이제 부산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축구팀을 하나 응원하고 싶어서 찾고 있는데 우연히 부산에 있는 이 팀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연이 닿아서 자식이 아들과 함께 이 팀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응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자기도 일을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와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K3 리그의 이 부산팀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 팀은 그냥 나에게 축구팀이 아닙니다. 이 축구팀은 아들과 함께한 추억이고 제 마음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찰리 로빈슨이라는 이분은 팀의 성적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팀을 무한 애정하는 겁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성적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면서 이 팀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계속해서 응원하는 이 진짜 팬, 진정한 팬심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찰리 로빈슨에 관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그 능력에 대하여 열광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거기가 산이든지 바다든지 들이든지 도시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를 마다하지 않고 늘 따라다니며 동행했습니다. 얼마나 열렬히 환호했는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기록까지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께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 무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예요. 이 무리는 무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 주변에 있던 큰 무리, 예수님께 열광했던 열렬히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그 길가에 앉아있던 두 명의 맹인에게 오늘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한 어떤 행동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두 맹인이 했던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그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무리와 제자는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곁을 그냥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단순한 무리인가?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설교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설교를 다 들으시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상하기로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여리고를 떠나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어딘가의 길목에 이들이 앉아 있었겠지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앉아 있어야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떠나지 않냐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소식을 한 가지를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이 맹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귀로부터 뭔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이들은 두 번 고민하지 아니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잠 좀 깨셨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아마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거로 나오지만 여러분, 이들이요 한 번만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수차례,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이고 끝없이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의 외침은요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에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외침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자라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이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들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맹인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다윗의 자손 나도 하겠다. 그거는 병 고치고 싶으니까 뭔들 못 말하겠느냐.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내 마음이 다급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 맹인이 자신의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충분히 예수님을 향하여 듣기 좋은 소리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면 이 말이 이들의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맹인들의 이 외침에 대하여서 무리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들을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적당히 에이 조용히 해, 그러지 마,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반대하고 협박하듯이 그를 나무라는 것을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내쫓지 않으시죠. 항상 꾸짖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에 적당히 꾸짖었을까요? 아니요. 말은 부드러웠을지 모르지만 귀신을 향하여 진심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그를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꾸짖는 것과 지금 무리가 꾸짖는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무리들이 이 맹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강하게 꾸짖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두 명을 향하여 일시에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눅 들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들을 향하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금 주눅들 만한 상황에 윽박 지르는 겁니다. 수천 명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어디 맹인 주제에 시끄럽게 여기를 어지럽히고 있어.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하던 말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병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더라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였더라면 당장에 멈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외칩니다. 무리들이 뭐라 하건 말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외침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칫하다가는 여러분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들의 외침은요 당장 멈추고도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신앙이 살아있었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에 이들은 주변의 어떤 상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도 맹인들을 꾸짖었던 무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에이,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그냥 좀 조용히 예수 믿으면 안 돼? 뭐 특별한 거 있다고 너네는 그렇게 날마다 시끄럽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조용히 입 닫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꾸짖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입 닫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을 멈추게 하려 할 때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이 세상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사실은 그때마다 주눅이 들고 조용히 입 닫고 마치 나에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 양,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속에서 조용히 묻혀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게 없는 거죠. 조용히 하라니까 아이고 조용히 해야 되나 보다. 입 닫으라니까 아이고 입을 닫고 있어야 되나 보다.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보다. 내 믿음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래, 그냥 조용히 나만 예수 믿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세상의 꾸짖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 바로 그가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은 밝게 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요, 맹인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두운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말하는 거 보니까 저들은 우리를 눈이 어두운 죄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실은 어둡고 현실은 밝기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두운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뜨고 있지요. 무슨 눈이 뜨여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울지라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밝게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뜨여 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을 외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외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윽박지르더라도 여러분,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믿는데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인 것을 내가 믿는데 왜 외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외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외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삐 가시던 그 걸음마저도 멈추시고 이 두 맹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야, 내가 병 고쳐줄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 너 나를 향하여 구원자라고 불렀지? 그거 정말로 믿고 있니?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텐데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니?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맹인들이 따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면에 한 장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우리 49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부르신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말씀 띄워주시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맹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둘째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내어버린다 할 때 이 내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발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지금 제가 이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벗는 이 정도의 동작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 뜯어버리는 겁니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옷을 떼어버리는 것. 그 정도의 단어가 지금 이 아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은요, 지금 의지적으로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 겉옷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겉옷은요, 저당물로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맡기고 돈도 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겉옷이 값어치가 굉장히 컸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을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거지에게 겉옷이 한 벌일까요? 한 벌일까요? 질문이 좀 어려웠죠? 여러분, 이 거지에게 겉옷이 한 벌이었을까요? 한 벌이었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 한 두세 벌 있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거지도 있겠지. 아닙니다.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벌밖에 없는 이 겉옷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싸개였어요. 밤의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었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태양의 가림막이 되었고, 또 날마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어떤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이 옷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겉옷을 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어이구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고, 나도 모르게 버려두고 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은 그냥 예수님 앞에 이 겉옷을
내어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더 이상 이것에 기대어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나의 이 소중한 겉옷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린 이 맹인의 행동은 자신의 옛 자아를 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자의 첫걸음이 바로 겉옷을 내어버리다, 겉옷을 벗어버리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 말도 역시도 헬라어로 보면 아나페다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뛰어오르다라는 말, 이 말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어떤 곳에도 이 아나페다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맹인의 행동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그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일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길거리 한다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나페다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페다오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공중으로 솟구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맹인 거지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용수철을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겠습니다. 용수철을 꾹 누르면 갑자기 팍 튀어오르잖아요. 지금 맹인 거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용수철이 솟구쳐 오르듯이 그냥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행동을만 봐도 지금 이 맹인 거지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일생 모든 것을 내어 버려서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서 뛰쳐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곧, 영어로 하면 immediately, 즉시로, 곧바로,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항상 같이 떠올라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 마음 가운데는 영생을 향한 갈망 역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여러 대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과 부자 청년,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 이때에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게 소중한 것이 너무 많기에 이건 내려놓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혹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맹인들이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는 위대한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놀라운 기적이지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냥 끝마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침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보게 되었더라. 마침표 탁. 성경이 그렇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끝난다니까요. 안 끝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끝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들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34절, 도대체 무엇이 진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인가? 우리 34절 후반부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더라. 이전에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으나 이제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구절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29절 말씀에 따르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따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큰 무리가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34절에서 지금 와서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 그들도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표현상. 왜? 이미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무리가 더해진 거잖아요. 무리에 그냥 두 명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가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인 겁니다.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시 설명해요.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도, 안 들으셨는데?
그들도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가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었으나 그 무리들과 이 두 맹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리들은 제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제자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리의 길과 제자의 길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따라요? 거기에 기적이 있으니까 따르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을 법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내 생각과 맞으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거기에 기적이 없고 거기에 좋은 것이 없고 거기에 내 생각과 다르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고 편안한 길? 아니지요.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가다가도 포기하는 길이 바로 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은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들이 눈을 뜨고서 선택한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의 삶이 아니었어요. 보게 되자마자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훨씬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눈을 떴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장 가족이라도 보고 싶었을 법한데,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세요. 너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무리의 길이냐? 제자의 길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이 제자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예수의 길과 제자의 길이 다르지 아니함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맹인과 같이, 이 맹인들과 같이 제자의 길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뭐라 하건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주시다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믿고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모든 소중한 것,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예수의 이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좁고 험한 길, 이 제자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